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3장과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3장과 4장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특히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신다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그러한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등장시키는 사역의 현장으로 올라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끕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특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공생애가 시작되는데요. 30세째 시작을 합니다. 원래 여러분 30세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일이, 즉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행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리고 30세가 될 때에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후에 이 악한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귀신 들린 자, 또 병든 자 이들을 새롭게 하고 고치시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삼중 사역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장 2절에 보니까요, 누가는 특징적으로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가 된 때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 동생 빌립도 분봉왕, 그리고 루사니아도 분봉왕으로 있을 때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다. 이처럼 시대적인 상황을 명확히 하며 그때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를 누가는 세밀하게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세례 요한이 나와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근처 그 각처에서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이제는 베풀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물세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요한이 물세례를 베푸는데 그 물세례를 받으면은 죄가 사해집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지금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한이 3절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는데요.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세례를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어지는 내용들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물세례를 가지고 시슴을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반드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인데 반드시 그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세례의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16절 보십시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이것 때문에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구모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뒤에 오시는, 나는 길을 준비한 자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인데, 그분은 바로 타작마당을 정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죽정이가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알곡이 되어 곡간에 그분에 의해서 채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그 역사가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물론 우리도 이 물세례를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나는 이제부터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표시가 물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축하해야 돼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시죠. 만약에 물세례를 받고도 마음에 성령의 세례,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지만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신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이.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한다면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가운데는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인 거예요. 막 마음이 뜨겁고 이래야지 성령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알곡이 되어 천국 국권에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육적인 자손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적으로 지금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으로 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걸 지금 세례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막 와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한 자의 그런 긍휼을 베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치 이것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심판 때에 오른쪽과 왼쪽으로 염소와 양떼를 나누어서 심판하셨을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이거였죠.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속한 자에게 작은 자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가 삶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요. 두 명이 등장합니다. 12절에 세리가 나오고요. 14절에 군인들이 나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서 그들이 와서 세리가 와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요. 가장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고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가장 나쁜 사람으로 죄인으로 인식된 것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리였고 군인들이었어요. 이 세리는요. 백성들의 돈을 막 이렇게 걷어가지고 노마에게 바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세리들은 정해진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1,000원을 갖다 노마에게 세금으로 바쳐야 된다면 막 5,000원, 10,000원 이렇게 막 걷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고요. 그것만 바치는 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세리. 나쁜 놈이죠. 죽일 놈이었죠. 지옥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갈 애가 바로 세리였어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리가 와서 무엇을 해야지만이 됩니까? 죄사함의 열매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누구냐면요. 아니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둔 사람들이 군인이잖아요. 로마 군인들. 그 땅을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었잖아요. 가장 싫어했죠. 어떻게 하면 이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까? 식민지로부터 떠날까? 막 이거 할 때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을 싫어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와서 그러니까 가장 지옥의 밑바닥에 가 있어야 될 그들이 와서 회개하기만 하면은 그들이 삶 가운데 회개하기만 하면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상징적으로 다음에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아무리 죄가 많은 이들이라도 사람이 손가락질해서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갈 그들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리에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정직하게 행하라. 이것이 회개의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군인들에게는 말합니다.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거짓으로 강탈하지 마라. 너가 받은 급료 족한 줄로 알고 그것 가지고 족하게 여겨라. 만족해라. 막 다른 사람 그 힘이 있다고 빼앗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회개의 열매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사는 삶. 나눠주는 섬기는 삶. 두 번째로는요. 정직한 삶.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정직하게 사는 삶. 세 번째는요. 기쁨으로 사는 삶입니다. 만족하는 삶.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죄 씻음 받고 회개하는 자의 모습은요.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섬기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가진 삶을 사는 삶이 되고요. 하나는 정직한 삶을 살고요. 또 하나는 만족하는 삶.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와 정직과 그리고 긍휼의 삶이 펼쳐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또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삶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또 정직과 감사의 삶이 펼쳐지도록 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는데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21절 22절 보면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니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요. 이 누가는 아주 짧게 묘사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막 세례 요한이 세례 주기를 싫어하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이루자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나타나고 합니다. 여기서는 짤막하게 얘기하는데요. 누가가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요. 성령이 내리는데 성령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린다라는 것을 형체로 나타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비둘기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이 눈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성령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것이 6가지가 있어요. 아까 잠깐 제가 기도하면서 그 내용을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할 때요. 불같은 성령이 있잖아요. 불같은 성령은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많은 그런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막 약속하신 그런 성령을 기다릴 때요.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오순절날. 그때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짐 같은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 형체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불같은 성령은요. 성결케 하는 영이십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려요. 거짓되고 추하고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들, 마음의 상처들을 다 이 성령이 태워버려요. 그래가지고 거룩하고 성결한 자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할 때는요. 우리가 거룩함과 깨끗함 받고 주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세워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우리가 불같은 성령의 찬양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또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줘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요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리고 이 바람은요 강력한 거예요. 힘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어도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면은 힘을 얻고 일어서는 거예요.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능력이 공급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요. 성령이 악한 마귀를 쫓아내죠. 성령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임해서요. 능력을 행합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 악한 자를 다 소멸시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강해요. 바람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불어오면은요. 우리에게 힘이 점점 공급돼서 능력으로 사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물과 같은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물과 같은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너희에게 임할 성령을 말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없더라.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요. 오순절이 돼서 성령이 땅에 임하니까요. 성찰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면 물과 같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영원히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령이 주는 만족함과 충만함으로 새로움으로 매일매일 가득하는 그런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물과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름과 같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기름과 같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요.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처럼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돌아다니며 선을 행하셨고 선한 일을 행하셨고 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과 같은 성령님은요 사역의 영이에요.
이 기름과 같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막 세상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요, 하나님의 일이 힘있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요. 악한 자가 떠나가게 되고요, 그들이 고쳐진 바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요, 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 성령이 이끄시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같은 성령님 임해달라고, 사역의 영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행하게끔.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 기름 같은 성령님이 그에게 부어진 바 돼가지고 성령께서 그를 이끌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6번째가 뭐냐면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 말하잖아요. 오늘 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란 뭐냐면요, 평강과 평화를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잔잔하게 우리에게 평강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싹 스며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때로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세밀하고 섬세하고 평화로, 기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움이 없고요, 평화 가운데 있게끔 성령님이 임할 때 그렇게 됩니다. 천만인이 에워싼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비둘기같이 임하는 평화로 임하시는 평강의 왕,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처럼요, 이 6가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께 내리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23절 이하에서는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하고 여기에 나온 족보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히브리식 족보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그 족보가 기록이 되죠. 근데 여기 있는 족보는요, 거꾸로 올라가요. 헬라식 족보입니다. 헬라식 족보는요, 이거 지금부터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되는 것이 헬라식 족보예요. 아니, 왜 틀릴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조금씩 이름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아담까지 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족보를 기록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예수님부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담 다음에 하나님 가는데요, 아담은 악한 자의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졌지만 예수님은 다음에 4장에서 나오죠. 그 악한 자를 이기고 다시 오실 제2의 아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기 위하여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쓴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쓴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요. 그래서 헬라식으로 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럼 갑자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이름하고 틀려요. 요셉까지는 맞는데 요셉의 위가 헬리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결혼하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있죠. 그러니까 이 헬리의 이제는 그 사위가 되는 것이죠. 그때는 사위도 아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족보로, 그러니까 마리아의 족보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음을 지금 보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말이 많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여러분 다윗에서 만나요. 올라가서 다윗에서 만나고, 마태복음에서는 다윗부터 이제 내려오죠. 솔로몬으로 내려오고, 이것은 나단으로 해서
다윗의 셋째 아들인 나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난 셋째 아들인 다윗 때문에 아들 나단을 통해서 족보가 내려와요.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족보다라고 가장 그렇게 신빙성 있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족보는 상관없이요. 그 의미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헬라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30세에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시작했을까? 3년 반 동안 아니라 한 20세나 시작해가지고 한 13년 동안이나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30세에 해서 33세 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지고 3년 반 동안밖에 왜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좀 더 많이 하시지. 그렇다면 많은 이들에게 더 말씀을 더 가르치고 그랬을 텐데 뭐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네, 여러분 이 30세는요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시작하시는데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을 드리실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실 그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대제사장은 30세부터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30세가 되기 전에는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30세가 되니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이제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가 30세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통치를 시작할 때가 30세입니다. 이처럼 상징적인 그 나이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어 당신을 제물로 자신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30세 때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4장에는 마태복음 4장과 동일하게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날 때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돌아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곳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절에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늘 예수님이 사역에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만 가능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성령께서 근데요 왜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려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했을까요? 왜 아직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끔 성령께서 이끌어 광야로 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장 싫어한 것은 마귀 사탄이에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은 사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의 행적을 보면 알아요. 늘 사탄은 와서 막아요. 그래서 말하는 게 이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죠. 늘 방해를 하니까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악한 자를 이제는 그를 굴복하게끔 예수님을 세우셨음을 알게 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세 가지까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순서가 조금 달라집니다. 40일간 이렇게 굶으셨기 때문에 떡을 가지고 유혹을 하죠. 떡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충분히 능력이 있어야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깁니다. 성경에 이른 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굶어도 내가 사람은 말씀으로 살고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요, 약한 자의 속삭임에 빠져나가며 미혹돼요. 근데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그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악한 사탄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줘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요. 악한 자는 언제나 말씀으로 물리친다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처럼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악한 자를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없어요. 영물인데요. 말씀이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이 그를 이긴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한 말씀이다 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붙잡을 때 마지막 때에 약한 자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어디로 가냐면요. 예수님한테 막 천하 만국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절하면은 이거 주겠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죠.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그만 섬겨라라고 했다. 다만 그를 섬겨라.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다운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주일날 때도 말씀을 나눴죠. 아마샤가요. 이 에돔을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섬기는 그런 신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자기 신으로 삼은 거예요. 세상은 점점요 이 다원론 속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신을 인정해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는 주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만 그를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그리고 그만을 섬겨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WCC가 그래서 악한 거예요. 다른 신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그것에도 그러니까 우리 종교에 상관이 말라 이거 아니에요. 종교인들끼리 모여서 뭘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이유가 있어요. 이건 다른 것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 그것은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사탄이 말하죠. 고개 한번 숙여라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말씀으로 그를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떨어져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예수님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 생각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세 가지는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지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악한 자의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면서요.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물질적 유혹, 만몬, 이 앞으로는 세상을 흔들 것이다라는 걸 말해줘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두 주인이 있는데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물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크게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요. 사람은 앞으로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말세가 되면 이러한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즉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끌고 갑니다. 이 주님은 이것에서 너희들도 이겨라. 뭘로? 말씀으로.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거짓 그리스도, 악한 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유혹하는 게 뭐냐면요. 이 다원론이에요. 다원론. 하나님도 신이고 다른 것도 신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쪽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그렇게 섬기게끔 미혹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풍요의 신을 섬기라라고 말하고요.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신랑이라고 하죠.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켜야 될 가치가 정절이에요.
신앙의 정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고린도후서 11장에는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로 드리기 위하여 부패하지 않고 마음이 부패하지 않는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드리기 위하여 내가 힘쓴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 시대의 무리바의 물사건을 잘 압니다. 무리바의 물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알잖아요. 근데 성경 말에 그들이 나를 그곳에서 시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말씀처럼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붙잡아 주실까? 붙잡아 주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거라고 지금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한 대로 믿을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요. 환경이 아무리 약해도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이 시험은요. 우리에게 다 와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가지 것을 우리가 미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언제나 누가는 기록할 때요. 예수님의 행적에는 성령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1절에서도 4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14절에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해서 성령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요. 성경을 찾아요. 펴진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 17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의 글을 들으니까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서 찾는 거예요. 어디를 찾았냐면 이거예요. 이사야서 61장을 찾는 거예요. 자, 18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서 61장을 딱 예수님이 읽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덮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 말씀은 메시아가 와서 성취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첫 공생애를 시작하면서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드러내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름이 부어져서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성령의 기름같이 만났잖아요. 기름이 부어지면 사역이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고 복의 함을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구원받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시작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 요셉 아들 아니야? 무슨 자기가 메시아야? 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그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그렇게 존경을, 환영을 받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면서요, 한 가지 비유를 해줍니다. 너희들 알지?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에게로 보냈다. 그래서 가부를 구원했다.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게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내지 않았다. 그럼 누구에게 보냈냐면은 저 수리야, 아수르 얘기하죠. 그 나만 장군에게 보내서 그만을 구원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나를 지금 요셉의 아들로 보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소유받고 철한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배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죽이려고 언덕 위로 올라가요. 남들에서 밀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라고 되어 있죠.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때가 안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무리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요, 또 악한 자가 방해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귀신들을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계속해서 귀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34절을 보니까요, 이 더러운 귀신이 막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면서 막 이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내가 당신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왜 그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한 자다 하면서 뭐 외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천만에요. 귀신은 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막 겉으로는 막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은요, 거기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말씀이 많은 동네에 증거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막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막 외치기 시작하면은 많은 사람들 생각해요. 와, 저가 뭐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렇게 전한다 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실제 예수님의 그런 동생들도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들이 막 소리치고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필사적으로 지금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도록 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41절에도 동일해요.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지만 이 구원을 얻습니다.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지금 막 떠들고 있어요. 근다고 해서 그 귀신들이 뭐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알미 우리의 삶으로 바꿔지고 그것이 곧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죠. 더 깊이 사랑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은요,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그 알미 우리의 마음속으로 데려와서 마음으로 알게 되고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임을. 그래서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실제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지식의 한 조각이 믿음이 아니라요. 믿음은 삶 가운데서 행해지는 나타나는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 여기 있어서 병도 고치고 우리와 함께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높이 세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전도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납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요, 우리는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목적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요, 이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여기서 잘 삽시다. 예수님은 아니다. 나의 목적은 이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라고 그들을 물리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얽매이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며 우리 인생 종착지까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